혹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연인, 엄마 아빠 말고 뭐 친구. 아직은 친구 그냥 뭐 친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좀 다른 뭐 있어요. 있는 친구도 있고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이제 크면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만나고 사랑을 점점 더 키워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결혼을 하게 돼서 또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부부가 평생 또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부부가 서로 또 마음이 달라져서 또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살다 보면 또 사랑이 가끔은 또 변하기도 하는 게 또 우리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결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엉뚱한 일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막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의 그 내용입니다.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분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을 이제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 무척 마음이 상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네가 가서 이 말을 전해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한테 벌을 줘서 너희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렇게 막 힘든 일을 겪고 난 뒤에 니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좋았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내용이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글쎄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맘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12장에 있었던 것처럼 정의의 길을 따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따른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축복을 받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 결국 호세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거짓된 길, 죄악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 정의와 평화를 따르는 길을 걸어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분명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새로운 길을 걸으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 교우님들 모두 성경 같이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라는 정말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큰 중대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살았던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가
점점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정말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정말 이 참혹하고 비참한 것은 기후위기의 피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서 자라고 있는 풀과 나무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거북이와 고래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전부 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사람들이 이 기후위기를 막 만들어냈는데,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산속에 있는 나무들이, 또 우리가 자라고 우리 곁에서 보이는 풀들이, 새들이, 동물들이, 바다의 생물들이 다 겪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는 선진국의 부자 나라들이 많이 배출했는데, 실제로 그 피해는 가난한 나라에 또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우리의 이 기후위기의 현실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면은,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정말 정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위기 앞에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 기후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더욱더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참 많은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배신해서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우리들에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몽골에 가서 사실은 어제 한국에 5시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간 게 4번째인데요. 근데 이번에 간 건 4년 만에 몽골을 다시 갔던 겁니다. 그 사이 코로나 기간이어서 몽골을 가지 못하다가, 제가 몽골에 간 이유는 몽골에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거기에 숲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우선 거기에 다녀온 겁니다. 저희가 그 몽골에 만들고 있는 숲의 이름이 은총의 숲입니다. 몽골 은총의 숲인데요. 몽골 은총의 숲을 저희 한국교회가 2010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고, 그동안 한 28,000그루 되는 나무를 이제 거기에다가 어린 나무를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대부분의 몽골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아파트에 살고 또 이게 직장에 다니고 또 뭐 농사도 짓고 그러지만, 몽골 사람 대부분은 소나 이제 양이나 염소나 낙타, 말을 기르는 그런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몽골 땅의 대부분이 그래서 소나 말 이런 걸 기르기에 좋은 초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유목민,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유목민들은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이런 천막 하나에다가 자기의 조금 이제 동물들 기르는, 그리고 그냥 먹고 사는 새간들 싣고 다니다가 동물들이 풀을 다 먹으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몽골 유목민입니다. 근데 지금 몽골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우리가 많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게, 지구 온도가 예전에 비해서 한 1도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근데 몽골은 거기에 3배 가까운 3도 정도가 지금 온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에 예전에 다 초원이었던 것이
풀이 점점 없어지고 거기에 말들이 먹을, 양들이 먹을 조그만 샘이 있던 것이 전부 다 말라버려서 몽골 땅이 지금 점점 목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몽골이 지금 기후 위기로 큰 재난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기후 재난 국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몽골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은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몽골 사람들은 그저 뭐 양들 먹이고 풀 먹이고 집에서 밥할 때도 밥을 밥 먹죠. 고기를 삶아 먹는데 고기를 먹을 때 주로 우리는 뭐 가스 키고 막 연탄 키고 막 석유 키는데 그분들은 솥동 주워다가 그거를 태워서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해서 기후 위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아무런 그런 일을 안 한 분들인데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바로 우리 몽골의 이웃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몽골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 사람들이 너무 미안해서 우리는 다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전기도 많이 쓰고 사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막 플라스틱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출한 것들 때문에 몽골의 이웃들이 피해를 보는 게 너무 미안해서 또 너무 좀 부끄러워서 몽골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무를 잘 심고 나무를 잘 가꾸니까 몽골에 나무를 심어보자 하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거죠. 뭐 우리가 심은 나무가 당장 몽골의 기후 위기를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몽골 사람들한테 조그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10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한 거죠. 근데 요번에 목사님 제가 가서 이제 자꾸 어린이들이 있어서 제가 헷갈리는 이쪽 보면 좀 어른들이 그쪽 어린이들이어서 요번에 4년 만에 몽골 은총의 숲에 가서 너무 막 나무들을 보는데 마음이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전에 제가 몽골 은총에 갔을 때는 나무들이 다 그냥 요만한 나무들이었는데 4년 뒤에 가보니까 나무들이 훌쩍 커서 막 이만한 사람 키만한 나무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제가 2019년에도 이 생태 기행으로 우리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방문했던 분들이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기환연에서 10년 동안 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 왜 나무가 요만큼밖에 안 자랐죠?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나무가 너무 볼품도 없고 나무가 너무 조그매서 이게 이걸 보고 무슨 누가 숲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나무들이 너무 잘 자라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나무를 심을 때는 잘 몰랐는데 몽골이 전 세계에서 나무를 키워서 자라기가 제일 힘든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몽골은 5월이 돼야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얼음이 녹고 쌓인 눈이 녹고 그러고 8월 중순 되면 벌써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6월, 7월, 8월 딱 이 3달인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강수량도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자라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나라죠. 근데 이제 그 나무들이 어른 키만큼 우리 어린이들보다 훨씬 크게 나무가 자랐다는 거죠. 혹시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목사님 같은. 예, 이게 멀리서 본 저기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저만큼 나무가 컸습니다. 거의 실물 크기로 나오네요. 예, 조금 더 보여주시고요. 저거는 저희 은총의 숲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이 있어서 벌써 이제 열매가 맺고 있는 겁니다. 저걸 레드 커런트라고 하는데요. 요 세로 사진이네요. 저 나무가 어른 키보다 훨씬 더 커버린 이제 나무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막 이러고 막 올려다 봐야 될 거예요. 사진 요거 단가요? 예. 나중에 또 제가 카톡으로 박사님 저거는 이제 저희 은총의 숲이 놀라지 마시고 10만 평인데 한국에서는 10만 평 하면 어마어마한데 거기는 작은 점 하나입니다, 진짜. 저만큼 지금 나무가 저 옆에는 아무것도 없는 다 들판인데 저희가 나무 심은 데만 저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건요,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저렇게 풀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니까 저희 은총의 숲에 새들이 막 찾아와서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몽골에는 야생 동물들이 아직도 있는데 야생 가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은총의 숲에 와서 막 나뭇잎을 자꾸 따먹는다고 저희 몽골 은총의 숲에서 일하시는 몽골 분들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하고 막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할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한 건요, 사실은 나무를 좀 심자고 여기 한국에서 이제 헌금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몽골에 이제 방문하는 것 뿐이었는데 저 메마른 땅에 비도 안 오고 정말 그렇게 영하 40도 내려가는 저 땅에 이렇게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와 동물들이 와서 살아가는 저런 어쩌면 작은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이 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감사한 거는요, 오늘 목사님한테도 아침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선물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한번 맛 좀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저곳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 작은 열매들이 점점 자라서 이제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그 열매를 팔아서 지금 어려운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생계가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저 숲이 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몽골 은총의 숲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 은총의 숲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의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을 사랑하는 길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걸어간다면은 다시 이 생명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가득한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예언이 바로 저 몽골 은총의 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실 것이다, 만나 주실 것이다, 예전과 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기후위기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후위기가 너무 심해서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봤자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가득한데, 이 세상에 이렇게 거짓이 가득한데,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데 무엇을 바꿀 수 있겠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짓의 삶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의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른다면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주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더 단순하게 살아가고요, 조금 더 좀 소박하게 살아가고 조금만 불편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름으로써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사랑교회는 저희 한국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을 가장 앞장서 있는 대표적인 녹색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가 지금 녹색교회 어떻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사랑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새사랑교회를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사랑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귀한 길들을 감당하고 있는 새사랑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그루 나무를 심습니다.
땅을 파고 거기에 거름을 뿌려주고 또 물을 부어서 나무들이 그 뿌리로 촉촉하게 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한 뒤에 다시 흙을 덮습니다. 더운 날 나무를 심다 보니까 막 땀도 나고 지치기도 하는데 근데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디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까 바라봤더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는 것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많은 나무를 심고 더욱더 많은 희망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증거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